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와서 뭐라 그래?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 같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전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간절히 너희를 보고자 한 것이 너희들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실제 그런 보고 내용이 6절에 있는 내용이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런데 그거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죠. 교회 문제에 되는 것들이 와서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뭘? 이 본서신을. 본서신을 바로 썼다고. 그 바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전서. 예, 전하는 게. 그래서 거기 이제 동기와 목적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거기 이런 이제 좋은 점을 갖다가 들었던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쓰고 있고, 2번은 근심거리에 대한 게 4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이런 데 보면 그 문제점이 있어요. 또 4장 1절부터 6절 같은 데도 보면 근심거리, 부도덕한 생활, 성적 문제가 또 있고, 좀, 자, 약간 그런 거, 또 죽은 자들이 가족 때문에 죽은 가족 때문에 너무 비탄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 교육자를 붙여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같은 것인데 그런 사실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라고 시정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서마다 쓴 동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뚜렷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도입하는 서론, 도입하는 서론 1장 1절부터 10절 1장 그거지고, 그다음에 본론은 2장 1절부터 5장 24절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 근데 그 중에서 본론 가운데 전반부는 거기 뭐냐면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이고, 두 번째는 후반부 4장 1절부터 5장 2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3부로 종결부가 결론이에요. 그 종결부는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4절이에요. 됐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도입부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 쓰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 성경 이러면 읽으니까 내가 안 읽을게. 써놓으니까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셔. 네, 그런 건 전부. 네.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문안하고 인사를 한다고. 인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을 빌어요. 축복. 그 형태예요. 네. 네, 그런 내용이니까 서신서가 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 이런 거. 자, 보세요. 아까 소식을 다 들었지요? 6절, 3장 6절에 들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뭐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감사를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신에 항상 서신서를 쓸 때 그것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네? 앞에서 그래서 앞에 썼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이미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다 감사하면서 썼던 보고였거든요. 감사를 먼저 쓴단 말이야, 앞에 부분. 그래서 2절 3절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이 2장 상반절이고, 네? 상반절. 그것은 뭐 여기 이제 항상 그것이 그 당시 안에 상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감사할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에서 이번에 가서는 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빠뜨리지 않음. 2장 하반절에 보면 기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기억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거기 1장 2절에도 뒤에 가서 기억함. 너희를 기억하면 이번에는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그런데 말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한다는 거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기억함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같이.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썼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하는 거기 목적이 거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에 대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 신, 사랑, 애. 그 다음에 밑에 뒤에가 소망이 있네. 소망, 신망의 세 개인데,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행사. 동방이지 하나의 미덕이지. 그리고 믿음이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은 뭐냐면 여기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섯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수고한다, 희생한다 말이에요. 희생. 희생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일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희생이 나오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거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거 뭐예요? 재림에 대한 인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는 거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 이제 그런 강거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10절 내용 속에는 거기 이제 보면은 대사님과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 첫째 중요한 건 바울이랭은 대사님과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했다는 거지. 4절 5절 여기 보면 자 4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냐?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요. 택하심. 그러니까 선택됐다 이거예요. 선택됐다. 선택되었음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러면서 택하심 받은 사람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 그 기억함이라고 하는 연락과 그거 연락과 짓는 말이에요. 그게요. 여기 있는 건 안 온다, 안다. 기억하는 거니까 대사님과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선민이 됐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민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뒤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4절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자, 이제 택함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는 하나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도 이르렀지만 복음이 말로 이르렀지만 뭐냐? 전도를 했다는 거지. 또한 뭐로? 전도할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 성령과 뭐냐?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다시 말하면 누가 여기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여기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됐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됐다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 그래서 뭐냐?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이 나에게도 있지만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맥만 잡을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다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사역했다는 걸 너희가 안다는 거야. 응? 너희가 안다는 거야. 왜? 성도들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은요 설교를 하는 아니면 어떤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분이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걸 압니다. 속에서 그게 같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성도들에게도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임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알고 확신한 확신 속에서 되어진 걸 안단 말이야. 그걸 자기를. 그러니까 그건 알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다. 아니.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애한테도 말하고 하니까
설교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아무 유익이 없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령 내가 오늘 분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집은 뭐냐? 교회 나온 지 한 2년 이렇게 돼요. 2, 3년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그 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날이 가까우니까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명절이고 뭐고 하면 조상 숭배를 항상 못 끊어요. 자기는 거기 동참 안 해요. 안 하고 또 아들을 찾아서 통해서 이렇게 해요. 교회 안 나온 애들 해요. 그걸 보면은요, 정말 나는 아직 주님 모른다고 봐요. 주님을 알면요, 그 우상에서 완전 돌이키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은 다 사람들.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큰 확신은 어떻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걸 썼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절부터 8절 보면 또 보세요. 6절부터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오는 거고, 예? 5절에 나오는 거고 6절에 또 6절부터 7절 8절까지가 또 이게 택함 받은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복음을 듣는 대사님과 성도가 된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선택한 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뭐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나왔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자 선택에 대한 참가를 대사님과 성도의 선택에서 증거가 두 번째 증거가 여기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여기 환난도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썼는데 안 쓸 거 지나갈 거니까 다 보고 여기 있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또 책 여러분들 보고 같이 넘기면서 보세요. 넘기면서.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커도 성경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거 기뻐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나니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중심한 전도자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실와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뭐냐? 주를 본받았다. 예수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받은 자가 너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는 여러분이 앞에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갖다가 이게 이제 그 6절 말씀의 결과예요. 결과. 그거는 그 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나눠지는 거 여기 좀 조그맣고 좀 한데 조그맣고 좋은데 어디를 말하면 오른편 있지요. 오른편 아가야라고 눈에 띄어요. 예? 아가야 밑에 왼쪽에 2차 전쟁의 왼쪽에 있잖아. 예? 왼쪽에. 그러니까 보면 거기 무시하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와서 뭐냐면 성경 보면 들어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떠난단 말이야.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조그맣게 흐리고 막 나오는데 빌립보 봤어요? 눈이 나빠서 안 보이겠네. 예? 그 왼쪽에 마케도니아 그 밑에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옆으로 보면 빌립보라고 나와요. 바울이 투옥된대. 그렇게 나와요 거기.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곳이 사실 마케도니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황제 대제 있잖아요. 알렉산더 장군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란 말이야. 그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근데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 여기 지역이요. 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유럽이라고 유럽. 이
이쪽에 들어와 이 무시아 이쪽으로 이쪽은 아시아고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이방인 땅으로 간다고 유럽으로 유럽 땅으로 최초로 빌립보로 됐어요? 큰 도시만 간다고 빌립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제 베레아 봤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나도 내 눈에도 안 보이네. 여기 데살로니카가 안 나왔네. 빌립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1자, 2자, 3자 로마에까지 지도를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안에 다 들어가 이걸 갖다가 다 여기 이제 로마가 여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로마도 더 나와야지 로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여기 데살로니카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데살로니카가 저기서 베레아 전에 있잖아요. 베레아 전에 저기 있네. 있어요. 거기 있네. 조그맣게. 네. 데살로니카 저기 베레아 옆에 오른쪽에 점 하나 있죠. 네? 그게 밑에는 글씨는 어디 있어? 데살로니카는 밑에 와서 있어. 그러니까 더 못 찾았어. 네? 아이고 참. 내가 학교 다닐 때요 학생들한테 이 지도를 20번을 그려버렸어. 20번을. 학생들 난리 났더라고. 난리. 알아서 하라고. 난 학점을 환영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20번을 그려보니까 내가 잘 그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잘 그리라고는 했죠. 20번을 다 내가 이렇게 보고 그려가지고 20장을 내라고. 그래. 왜냐면 이거를 그냥 훤하게 모르면 사도행전은 아예 까막눈이고 성경도 거의 많은 부분을 듣기만 하지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지 전혀 몰라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내가 숙제를 안 낼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베레아가 있죠. 이 지역을 세 지역 마케도니아 하면 세 교회를 기억하는 말이야.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의 데살로니카 교회는 참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서가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쓰는 성경이야. 근데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쓴 게 데살로니카서냐 아니면 야고보서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썼다고 했는데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것 쪽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하여간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갖다가 하나의 본으로 삼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또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을 모범을 해가지고 왜 바울 일행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뭐 이제 일을 해 환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 일을 했고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런 걸 본받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저 번째 7절을 여러분이 여기 보면 제가 7절 보면 이제 거기 아까 말한 그러므로라는 것만 쓰고 또 마케도냐와 여기 7절 보세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일행을 본받은 자가 되니까 그게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말하는 마케도냐 다른 지방이 있죠. 그 지방가 어디? 아가야에 있는 지역까지 밑에 아가야까지 이게 전부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 이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믿음이 다 전파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일 때의 모든 신자들에게 뭐냐 본이 됐다는 거지. 그 데살로니가 그 신앙에 대한 거지. 성령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택한 자의 두 번째 증거라니까. 두 번째 증거. 택감 받은 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산다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마케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다 퍼졌단 말이야. 각처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에 각처로 다 이렇게 퍼졌단 말이야. 뭐야?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누구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다 퍼졌다는 거야. 각처로 퍼졌다는 거야. 어? 자,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앞절에서 말한 그 이유를 갖다가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 것은 그런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사님과 사람들이 이방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 9절인가 이게 9절 보면 이방인들이 대사님과 사람이 이방 사람이니까 이방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게. 그게 여러분이 9절에 나온다면 9절에 1장 9절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소문 다 널리 퍼졌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9절 가서 이렇게 보면 자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거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아가야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을 각처에 퍼졌다는 걸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도 그들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겼잖아. 그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야, 그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대명사를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이게 누구를 가리킨지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 9절 쭉 읽어보고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10절에 뭐냐? 밑에서 둘째 줄이 뭐냐면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그들이 말한단 말이야. 그들이. 됐어요? 동사 찾았어요? 네. 항상 성경 읽을 때 주어 찾고 동사를 찾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야지 문장을 이해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사랑에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9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거 뭐냐?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어디에? 그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복음전도 사역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이미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야. 누가? 그 각 마케도니아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야. 사도들이 복음 전한 모든 발자취를 얘기한단 말이야. 모든 내용들을. 에? 됐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다고 말이야. 그들이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야. 일반인 복음 전하는 것마다 일어나는 일을 그냥 쓴 거야. 누가 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자 보세요. 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재림을 갖다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림은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들도 믿고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을 우리가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분은 뭐냐면 노하심을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인 것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지. 예수님이다. 자 그런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물론 전반부 대살림과 오늘은 전반부고 다음에 이제 후반부 하는 거예요. 오늘 3장까지만 하는 거예요. 3장까지. 자 대살림과 교회를 향한 사도적 기쁨과 사랑. 자 이제 2장부터는 또 무슨 내용이냐? 앞에 바울이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거기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의 행동 원리.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당시에 행동했는지.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어떤 사실을 들은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우느냐?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준다고.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려면 이런 걸 꼭 잘 깨닫고 잘 선택해서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자, 그 1절 다 같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 자, 또 나오죠? 앞에 헛되 들어갔다고 나와 9절에서 했다는 1장 9절. 그러니까 대사님께 들어가가지고 일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누가 알아? 대사님과 교회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대사님과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 성령의 기쁨으로 일을 이렇게 한 사역을 다 안다는 거야. 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 쓴 프린트물을 좀 보세요. 본장 첫머리에는 대사님과 신자들의 구원 얻기로 선택된 증거를 논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말 선택된 증거, 구원 얻기로 선택된 증거를 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활동한 것을 말하고 대사님과 사람들은 복음이 시임이 선이가 아니고 시임이야. 시임이 큰 확신으로 시임이 큰 확신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었다는 거지. 시임이 큰 확신으로 순종하였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전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이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해하면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영역이 충만했던 증거로서 자기가 고난과 능력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담대하게 전도한 사실을 들어 말하는 거야. 앞에 내용 또 연관되죠, 같이?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신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빌립보에서는 뭐냐?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어디서 사역했어요? 빌립보. 이게 빌립보 하면 바울을 선교하는 데서 물질적으로 최고 많이 도와준 사람 교회야. 빌립보 교회라. 그래 되게 기쁨이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기뻐하라.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네? 네. 자, 그런데 해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고난에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지. 쉽게 보면 나는 고난을 만났어도 결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번 자신의 일행은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 능력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된 거다. 그 얘기예요. 네? 네, 거기 보면 2번 데살로니가에서도 거기 8페이지 2번에는 거 밑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에 직면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 따라붙었어요.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계속 따라붙었어요. 마케도니 이야기에서는 누가? 유대인 핍박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울의 이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신앙 고백을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도고마가 아니다. 도고마 교리로 하나님을 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성령 거듭나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라는 얘기는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신 자라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 능력이 원천이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항상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 비유야. 네.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조금 이게 도움을 준다면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그거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인가 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볼 만한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야.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런 뜻이 되는 거. 하나님 복음. 또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 뭐냐면 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저작자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다음에 내 복음. 성경 우리 복음. 바울도 내 복음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 복음이 다 있어요. 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야. 내 복음이라는 성경이 나오면 우리 복음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한 복음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뭐냐?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야. 그걸 좀 잘 분별하면 성경을 보세요. 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3절부터 5절. 자, 3절부터 5절 여러분이 보면 3절. 자,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말 대사님과 교인들로 하여금 이거 3절 2장 여러분이 3절부터 5절을 보면 자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된 것이 소임술한 것이 아니라 뭐냐 무슨 얘기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전했잖아요. 그 전에 바울의 말은 뭐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소임술한 게 소임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진실한 목자는 아니냐는 여기서 다 판정되는 거예요. 네. 권면은 우리 권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권면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저기 내가 쓴 걸 보면 3번에 그 1번 보면 그들이 성경을 권면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동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헬라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게 있다. 원문에 가르. 원문에 가르인데 가르는 왜냐면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그 뭐는 뭐 이거를 시작하는 건데 여기는 안 해서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이 한글역에는. 그런데 거기 윗절에 말한 많은 싸움 중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 뜻이 이는 바울의 전도가 뭐냐 간사나 탐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네. 그러면 뜻이 더 분명해서 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간사 부정 여기 썼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절에 2번에 가서 보면 4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자 잡숴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누가? 바울 자기가 여기 우리 같은 일행들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야.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심을 받아주는 건 내가 하나님 자신만의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여러분 명품 같은 게 다 뭐냐면 명품은 뭐예요? 명품은 거기 뭐 인증저기가 있지요. 도장이 있지요. 인증서가 있지요. 명품 같은 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품이래요. 정품. 그게 정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나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복음을 나에게 위탁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은 결코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그 부분을 갖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위탁받았다는 건 9장 막 끝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자 우리가 또 여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자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갖다 기뻐하는 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육자가 되면 사실은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권세자래 권세자. 그래 권세자. 권세자에게는요 성도들은 다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하면요 그것은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도 전해가지고 내가 누명도 써봤거든. 별명, 약간 별명을 다 써봤어. 해가 다 쓸어가지고 교회에서 몇 년 불러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욕하면서 내쫓지 않고 당장 한 달도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사업이 어떠 터져가지고 저기 시작하더라. 나 3년 하면서 아무 적 없어, 잘못 없어요. 나. 근데 그들이 자기와 연관된 사람이야 그게 다. 그래서 자기와 연관된 나중에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여간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의 담력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안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여러분 알잖아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 5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말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말. 그의 말, 복음,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복음.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기쁘게 나를 기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시해서 나머지 거는 보시고 위험과 그다음에 6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6절부터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도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절대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지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이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 사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자신 말 이거는 뭐냐? 겸손이지 겸손. 자기 비하. 겸손. 사람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한 인격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가 그러면 항상 기억할 건 하나님은 겸손해야지 은혜 받지요. 겸손해야지 은혜 준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꾸 역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역사 안 해요. 사람 눈치 보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뭐야?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순한 자라고 되는 거 여기 여러분 글을 보면 알겠지만 2장 10페이지 맨 끝에 보면 거기 뭐 유순한은 뭐냐? 갓난아이라는 말이야. 갓난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갓난아이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요 성경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 때 묻어가지고 3살 4살 돼가지고 때 묻은 아이가 아니고 갓 태어난 아이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저게 됐네. 여기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갓난아이와 같은 단순성, 무사기, 거짓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교제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교인들 앞에요 자기 자신의 저기가 다 나타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기를 치고 괴사하면서 이렇게 위장한 탈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속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종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기 하면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을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내 인격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좋은 목회자예요. 저 사람 목회자인데도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8절 또 여기 8절 같이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자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네. 그건 아닌데 여기 6절인가 1절이요 8절면 6절 자 보니까 단신에서 영광 7절이네 7절 7절도 했네 그죠? 유순한 자가 되어 자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자 여러분 유모가 바로 유모 자기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는 거죠.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주 순수한 그런 걸 가지고 뭐냐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대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목회를 갖다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역사하심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면 위장 같은 거, 거짓말 같은 거, 자꾸 이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으로 자꾸 끌어가는 그런 거를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님이 나를 성화 자꾸 시키더라. 시키고 그런 것조차도 다 벗어나게 해주더라.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영적으로 나오니까 영적으로 나오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아까워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성경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해 준다 그랬지. 몇 번 나오지 거기 10장에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수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친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저기하고 뭐 약하고 뭐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바울을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다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일했다. 스스로 장막 짓는 일 그런 일들이 자기 가지고 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서요 먹을 게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뭐 하면 솔직히 나가서 일해도 돼요. 우리 애가 언제는 야 너 우리 사회관이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니까 내가 가서 야 저 우리 아들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도 뭐 집에서 있고 그러니까 가서 집사람이 그 얘기 듣고 가서 얘기를 했나 봐. 너도 나가서 일해라고 사회처럼 아니 처음에 그랬대. 목시다가 주위에 저기 나가서 일하느냐고. 그래서 아주 뭘 몰라서 목사가 뭔지 어떻게 사는 건지. 네? 개척하는데 여러분이 개척하다가 교인들이 여러분을 생활비나 이런 걸 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교회에 피키치지 말고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굳건하게 믿은 것 같고 그냥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먹여주시기도 하고 하지. 왜?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야를 갖다가 까마귀 통에 먹여주시니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할 때는 하고 이렇게 진짜 하여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여러분 12절 가서 이렇게 보면 자 거기 8절까지 다 했죠. 8절 자 감나서 일하는 거 자 저 8절도 보면 우리가 사모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전부 유모하고 이 전부 유순한 자하고 관련이 다 돼 있는 거지 이게요. 예, 9절 10절까지 다 있는 거. 아까 읽었죠. 9절 10절 너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고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바울 일행들이 바울 전도 3명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를 이거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항상 옳은 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한 능력, 흠없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물질 사고 같은 게 가끔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애도 어디 큰 데서 그걸 보고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조금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심에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요 교육자 가운데 교회에 있는 돈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매 맞는 사람도 봤어요. 매 맞는 사람.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항상 그것을 잘 여러분이 행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교인들이 다 증거를 댈 만큼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이라는 거는 증인이라는 건 실제로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증인. 이게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었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여러분 10절, 12절.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같이 한다고 하고, 여기는 뭐예요? 또 아버지같이 한대. 아버지같이 한다는 게 뭐냐? 교훈자예요. 교훈. 가르치는 자. 교훈자의 자세로 바르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행함을 이렇게 보여야 되고, 거룩하고 이렇게 흠없이 행하는 게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권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위로할 줄 알고, 경계한다.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걸 뭐 일반적으로 이제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격려해 주는 거고, 경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방종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러면 엄히 훈계하는 거예요. 엄히 훈계. 네. 자, 그러니까 거기 또 나라와 영광이 거기 나오는데, 여기 나라와 영광이 자기 나라와 영광이. 자기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영광이라는 걸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영광인 것은 그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주님 있잖아요. 그 주님,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내세에 참여해가지고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들어서 누릴 영광.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해보고, 이걸 갖다가 정말 내 안에 감이 이렇게 쭉 생기고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영역이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이렇게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읽으시고 마땅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그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십니다. 합당히. 왜?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인들을 세워나가는 게 목표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바울의 감사, 복음에 대적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 경고. 2장 13절 16절. 1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건 앞에 이미 복음을 처음에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자꾸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좀 많이 설교해서 설교 들었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가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충성스러운 사역의 결과를 여기 감사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감사 이유가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또 환난 중에서 신앙을 지킨 까닭이고 신앙 까닭이고 그들이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킨 까닭뿐만이 그것은 14절 16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이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증거지 증거 앞에 있는 증거 이렇게 말씀을 받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갖다가 받아요. 받고 믿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도 몰라. 왜? 난 거기 이사 와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나 하나님이 나 인도에서 나간 교회가 그 교회거든. 근데 그 목사님은 간증이 그러더라고. 그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그 다른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복음을 갖다가 걔한테만 전하고 나한테는 안 전해드려요. 근데 난 옆에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가만히 듣기만 했대. 그 사람은 들었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믿지 않고 자기는 그때부터 그때 듣고 나서 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우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증거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과 자꾸 말이라는 걸 없애버려요. 말과라는 거 없애버리겠어. 이게 중간 정도에 거기 보면 찾았어요? 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까지만 나도 말과는 지우고 사람의 말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란 말씀과 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구를 방편해서 전파돼?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아주 좀 고린도서 15장 1장 27절 말씀은 참 그러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전도를 왜 만들었냐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택감 받은 사람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사람에게 인간을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가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자꾸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믿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은 택하서 구원할 사람들은 지금도 다 예비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고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받을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둘이 다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데 전체는 외형적 접수를 의미하는 말이고 둘째는 주관적으로 기쁨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이렇게 쓰였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위에 복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현재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진실로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말미암아 전파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은 바와 같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여기 또한이라는 말은 위에 진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부과시킨다 이 말이지. 부과시킨다. 그 받은 말씀 하나 더 부과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는 생활들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절 정도, 두 절 정도는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웬만한 성경들이 이렇게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방언을 많이 하거든. 새벽기도 나가서 방언을 하면 그 방언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이 내 저기 뭐 떠올라요. 내 속에서 뭐 성경이 뭐 떠올라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되려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묵게 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절 정도는 계속 묵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한번 외우고 말리는 얘기 아니야.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있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또 어떤 톡톡톡 누르고 당겨지. 그렇게 되면 한 절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한 달을 한다면 30일째 가서는 몇 기절 되겠어? 30기절을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묵상한다고. 그러면요 성경 뭐라는 줄 알아요? 무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대 하나요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 무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에 많이 있는 자녀로 키우려면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말씀 하루에 암송하는 거 밥을 안 주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도 좋다고는 권면 안 하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잖아요. 살았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죠. 자, 그 다음에 14절 고난에 대한 인내한 베드로과 성도들의 신앙자세에 대한 격려. 14절 여러분 보시면 자, 14절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자 이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겠죠. 또 거기 있는 어떤 적은 교회겠죠. 어떤 교회겠죠. 그들을 본받았단 말이야. 누가? 대살림과 교회가. 왜? 자기도 곧 똑같이 받는단 말이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받은 것 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이방인 동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금한다는 거지. 앞으로 유대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유대인과 누가 금해? 또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을 갖다 금하고 핍박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 말한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단 말이에요. 죄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항상 쌓으니까 죄가 쌓이면 맞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심판이 나타나는 거야.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유대인에게 대한 심판이고. 자 그런 얘기고 읽어보시고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 17장으로 그냥 넘어가십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 이름을 가서 읽어보세요. 17절 형제들아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일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니까 대살림과 재방문을 자기가 원했지만 시도가 무산됐다는 얘기를 여기 씁니다. 자 보세요. 얼굴 보기를 일정으로 더욱 힘쓰라. 그러므로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계속 띄어진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거기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갖다 위로하고 신앙을 더 세워주려고. 신앙이 좀 떨어지고 신앙이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저 영혼이야. 교회 영혼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속에 염려가. 그래서 거기를 갖다 방문을 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큰죠. 자 그런 적인데 근데 그게 무산됐다는 거죠. 예? 거기 무산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여러분이 18절을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대사니까 두 번째 보면 19절 20절 또 여기 보면 자 막았더니 뭐냐 사탄이 막았다 했단 말이에요. 어디요? 18절 보면 사탄이 막았다 그러죠. 거기 보면. 그러고는 나 바울이 두 번 너희가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막을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막았고 집중 원인 무엇이든지가 바울은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본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 주님에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때 뭐 그랬을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의 면에서 역사한 거지. 왜? 육신의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막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절 20절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멸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말하는데 승리관. 경주자가 마지막 쓰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승리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앞에 내곳에서 많이 쓰고 있죠. 기쁨, 우리의 소망, 기쁨, 또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우리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증거지 뭐. 세상밖에 있는 증인이지 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부절이 왔어요. 부절이 왔는데 아직도 15분 안에 못 끝내고 한 저기까지는 조금 저 어디까지 아이고 아직도 많네 이거. 그러니까 저기요 아예 그냥 12시 한 넉넉히 잡고 12시 한 20분까지는 해줘야 요 오늘 목사님 안 왔으니까 괜찮아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복. 아까 내가 그 이야기했던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먼저 얘기했고 기록 동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받은 위로, 바울이 좀 위로를 받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 받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1.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한 디모데의 판송. 자, 거기 보시면 이름으로 나가. 이름으로라는 것은 2장 17절을 받는 거예요.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가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자꾸 막았단 말이야. 막았는데 그런데 참다 못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해요. 자, 아까 그랬어요.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간단 말이야.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핍박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못해. 어디로 갔을 때? 아가야 지방으로 갔을 때. 근데 아가야 지방 제일 먼저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이야. 아덴은 나오나? 개구리야. 눈이 죽을 때도 보면 여러분 아예 안 보이겠네. 고린도는 나오는데 고린도 아가야고 옆에 고린도 나오죠. 예? 갱그리아도 나오고. 뭐가 안 나와? 아들. 자, 하여간 하여간 아가야 지방, 아가야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어디 생각해보면 여기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돼. 경기도 안에 많은 저기 있잖아요, 도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습니다. 네? 네. 근데 아시아는 좀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지만 아시아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덴에 이제 사도행 17장 14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이해하는 17장 14절. 자, 17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아까 17장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17장 가서 자, 17장 가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도를 했죠. 이제 바다메에 대한 10절부터는 베레아 전도야. 베레아에 이제 갔다가 또 쫓아온다고. 또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해서 바울을 이제 막 그 무리를 해서 바울을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내보내서 어디로? 바다까지 가게 하며 바다로 가서 육지로 안 가고 바다를 타고 이제 아가야 갔단 말이야. 아가야 특별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덴이야. 아덴은 뭐냐면
아테네라는 우리가 아테네 알지요? 네. 아테네가 아덴이라고 해요. 아테네 옆에 있는데. 예? 아테네는 있어요 여기. 네. 아테네 다른 어때는? 거예요. 예? 다른 거죠. 아테나하고 아테나는.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아테나가 아테네예요? 옛날에는 그 아테네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아테네라고 네.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밑에 근데 아테나 있는데. 예? 있어요? 네. 아테네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린도 아래. 고린도 아래가 아테네예요? 네네. 네 자가 몰라 이거 아니. 빨간색처럼.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15절 보니까 이제 아덴,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를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 하고 명령을 받고 떠나냐. 자, 벌써. 그럼 바울만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근데 아마도 모르긴 아마 이 베레아에도 베레아에 왔을 거예요. 베레아에. 예? 그러는데 자, 그다음에 보세요. 16절부터는 아덴 전도야. 아덴 전도인데 자기 혼자 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15절에서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속히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그 후로 왔을 거야. 근데 이거 왔다는 걸 여기 성경에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아덴에서 전도하고 나서 또 그곳에서 또 떠나요. 거기 35, 33절 보면 떠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가운데 최초로 최고의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작은 게 몇 사람이야? 34절. 아덴 전도야. 아덴 전도. 철학의 도시 아테네 전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 전도인데 이 전도에서 이제 뭐냐면 몇 사람밖에 안 믿으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장에 보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간다고. 됐죠? 네?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에서 보면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신라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지요. 네? 이게 자 보세요. 설명합니다. 여기 15절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갖다가 보내라니까 아덴에서 만났다고. 아덴에서 만나서 아덴에서 이제 누굴 보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고 또 아마 신라를 보냈을 거예요. 신라를 쓴 건 보냈다는 건 안 나와. 여기 아덴에서 보낼 건데 아덴에서 디모데 보냈다는 건 어디 나와? 오늘 이건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3장에 됐죠? 네? 네? 네. 됐지? 그리고 이제 아덴에 간 저기가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다시 말해 답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회 상황을 갖다가 가서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18장 5절에 나온 내용이야 그게. 됐어요? 네. 오자마자 보고한 내용이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이거 수영 보고한 내용이요. 보고한 내용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바로 거기서 어디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바로 전서 쓰고도 후서도 쓴다고. 다음에 공부할 후서도 쓴다고. 일단 그 전서 후서 다 쓴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시고. 자, 그런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여기가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야.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가 파송한 것은 본서의 독특한 기사이므로 양성 안에 조화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조화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밀하게는 잘 이거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디모데를 뭐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형제라고 해요. 형제. 이게 바울은 디모데를 갖다가 여러분 디모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믿음으로 난 아들 이렇게 믿음으로 난 아들.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그가 믿어서 그게 이제 아마 루스드라의 사건이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이 그냥 죽었다 일어났거든. 그 사도행전 앞장에 여기 14장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디모데가 아마도 그때부터 믿었다 이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건 1차 전도 여행이고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따라 나선 거지. 바울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은 거지. 그래서 따라 나섰다. 그 디모데가 바로 여기 본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디모데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일꾼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 목회사실은 집사라는 직명과 똑같아. 집사,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그런데 그 일꾼이는 그러는데 그 외에는 늘 섬기는 자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고 일하는 자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동역자라는 뜻도 있어. 동역자. 거기 그 16페이지고 위로 한 7, 8째 줄 보면 있어요. 네. 동역자. 네. 그래 같은 일을 하는 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일한단 말이야. 누가고 바울하고 같이. 그러니까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를 위치하지. 자, 그런데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여러분이 거기 보면 이제 2장 하반절과 3절 이렇게 보면 거기 2번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자, 하게는 목적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확실히 세우려고. 확실히 세우려고 그런 거를 위해서 보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것도 너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믿음이 여러 가지로 환난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근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위로해가지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목적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권면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목 위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위로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게 굳게 서고 자란 믿음은 환난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자, 그런 적이고, 그다음에 3절 하반절에 가서 또 보면 여러분이 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야? 우리를 하나님이 사도를 이렇게 택하여 불러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목회하는 거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현대 목회자들이 진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깊게 이렇게 알아야 될 내용이다 생각을 좀 했어요. 잠깐 여기 보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절 여기 보면 4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그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거를 갖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뭐냐면 너희에게 장차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당했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여기 내가 써는 자서인지 보면 써는 자서인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있잖아요.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갖다가 미리 그렇게 하는 15장 17절인가 18절부터 16장 4절까지가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읽다가 거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이 가르친다고 예언식으로 가르친다. 그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사도행전 여러분 그 후로 성령 받고 나서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핍박당하고 그러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용한 평안한 때 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환난 지난번에 들어본 생각나세요? 고난당 우리 믿어가지고 구원 얻기만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려고 그 고난 통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서 고난 온다니까 떨 필요도 없어. 왜? 주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히 쓰고 정상적인 믿음을 쓰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다 주고 권능도 다 역사한다고.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수들이 그걸 이긴 거지. 사람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겨? 예? 어떻게 이겨? 아내가 그러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근데 또 고난이 있을 거면 집사람 가지 말라고 가로막고 아들도 가지 말라고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근데 몰라 아직 그 친구는 이 얘기인데 아직도 연락 없어. 하여간 뭐 이거 웃으면서 있는데 하여간 저 여러분 고난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미 이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그 디모데의 보고를 봅시다. 저 보고 여기 3장 6절에 5절에 안 했거나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온다 했죠. 왜? 저 보세요. 바울이 사탄이 막아가지고 못 가, 나는 못 갔는데, 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냈단 말이야.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야. 너희들을 좀 그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시험 그게 뭐냐? 혹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는 막이잖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 헛되게 할까는 거야.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꽃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헛될까 하는 마음도 그런 생각 순간적으로 떠올랐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6절. 자, 디모데가 왔어 이제. 지금부터 와서 뭘 고백했냐 보세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잘 서서 환난을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사랑의 사랑.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일행에게. 네? 이제 실제로 복음과 같은 그런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했다는 거야.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목회를 갖다가 목회자가 참 하면은 목회자도 성도들을 자꾸 보고 싶어. 성도들도 목사님을 자꾸 보고 싶어. 그 정말 그 돈독한 관계가 있잖아요. 목회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게 정말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옥하는 목사님도 부러운 분이고 하영경 목사님도 부러운 분이고 부러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시고 대단한 거. 자, 이건 그런데 여기 보면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또 거기 보면 보세요. 와서 보고한 게 뭐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간절히 보고자 하고 또 보고냐고 또 보겠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위로받았어. 다시 말해 바울이 전도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환난 궁핍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으로 잘 서 있다고 해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자, 그런 면에서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거기 한번 보면 저기가 여기 뭐야? 그게 이제 보면은 19페이지 많이 왔어요. 잘하면 10분 15분이 끝나겠죠. 자, 거기 보면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파송했고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자신이 위로가 되어 모든 굴과 환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섰으므로 이제는 자신들이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다 이 뜻이야.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야. 네? 주 안에 살리라. 너희가 우리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리라. 말은 뭐냐면 여기 신앙이 주 안에서 확립됨을 보고 굳게 선 것을 보고 위안을 받고 또 그들이 지금부터 계속하여 굳게 서면 전도자 자신이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살리라는 말을 좀 더 확실하게 보면 여기서 산다는 말은 생활상 행복함, 또 생기가 넘치는 것, 희락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었는데 전도를 받은 신자들의 신앙의 경험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참다는 생명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보람은요, 성도들이 믿는 생활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기 원하는 그거예요. 자, 3장 9절부터 13절 이제 다 봤습니다. 조금만 이제 다 봤어요. 3장 9절부터 13절.
자, 그 9절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기도문이 나와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8절, 9절. 9절 보세요. 그 앞에요. 9절.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충만한 거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그러지. 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 10절을 이렇게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가는 길을 막았는데 사탄이 막았는데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 믿음이 그러니까 대살공교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좀 서 있고 확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바울은 뭐냐 믿음이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데 부족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내 다음 주에 공부할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후서에 나오고 그게 여기 내용을 조금 썼지 이쪽에 밑에서 2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내용이고 보충한다는 얘기 비교적 신앙이 변실하나 아직도 결함이 있을 때 편단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 스승은 사람을 잠깐 동안 신앙을 인도하는 것만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작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것이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기도인데 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저게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인데 다 같이 한번 여기 보세요. 시인이 기도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뭐냐 실제로 기도를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감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첫째는 기도한 거죠.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게 바울은 약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신방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를 기구합니다. 기구한다는 말은 뭐야?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이야. 거기 한문을 그냥 불어 썼어요. 이랬어요. 기구. 위에서 넷째 줄 21페이지. 네?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이야. 기구에 한문을 쓰는. 한문을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안 했어요. 한문 공부 안 했으면 신들 텐데 한문을 적어가지고 그 옥표가지고 찾아 아니면 상글까지 찾아가지고 찾. 저는요 상글 뭐 단어가 어려워. 난 요즘 나오는 쓰는 용어들 하도 어려워 그냥 하여튼 정말 그런 다 사전 가지고서 자꾸 유튜브를 가서 찾는데도 거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늘 그냥 자꾸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갈 때 기도하면서 갔지요. 예? 근데 무슨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근데 그게 열리니까 감사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일부라도 성공의 걸음을 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칼빈. 잠언 16장 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사람을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이게 사람은요, 여러분 좀 더 신앙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요, 아, 내가 하루 여기 와서 광야하는 것도 모든 것부터 이게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 갈 거로 인도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이가 교인들 7명이 이렇게 추천 가서 갔어요. 저쪽에 갔는데 이제 강남에 갔는데 한티역이라는 데 갔는데 7명 신자가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금요일마다 거기 철야기도를 갔어요. 가더니 전날마다 철야가 아니라 저녁 기도에 믿으니 정말 왕초보예요. 왕초보. 나 그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금이 있는지도 몰라.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고 보니까 참 믿음 키우려면 참 몇 년 이상 또 5년 10년 가야겠구나 생각을 혼자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보는데 또 나가. 목사는 많은데 또 나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니까. 나가요. 하나 나가고 또 둘 나가고 또 나가. 그 왜 나가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만 나오고 싶대. 목사님이 잘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 들어와서 잘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 나가도 되겠다 해서 나간대. 나가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가지고 또 속색여. 왜냐 속색이 뭐냐? 목사님이잖아요. 갔는데 재정을 갖다가 재정복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목사한테. 그게 재정을 왜 보고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여기 목사님이 있었던 분이 또 그냥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자기들은 의논회 때 운영위원회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그냥 자기들이 자기식으로 해. 그냥 목사님도 참석 안 시키고 해서 별걸 다 신앙생활. 내 그런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지 그걸 어떻게 해요 진짜. 참 무지하고 그렇게 신앙의 원리를 몰라. 그냥 목사가 뭐 누군지 이렇게 알잖아요.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 안 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이 안 커요. 그거를 진짜 몰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그러니까 그냥 가서 2년 되도록 봉헌 안 해. 그러니까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지. 근데 벌써 뒤집어 엎었지. 근데 우리 삶이는 사람이 인내심도 있고 착해가지고 그걸 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래. 아유 저 등신 좀. 때려서 입어야지 저걸 그래도 된다고. 근데 그걸 참고 있더라고. 그걸 참고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3년째 이렇게 됐는데 금년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를 좀 소위 이제 개척을 했다면서 자기 또 자기가 세운 기념 탑같이 이렇게 뭐 돌에 쓴잖아요. 기념물 뭐 이런 거 성경전절 민수기 12장에 있는 그걸 이렇게 쓰고 그런데 그 양반이 저 교회에서 있잖아요. 좀 이제 주축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자꾸 목사님을 뭐 주일날 뭐 그런데 코로나 터졌잖아. 코로나 터지니까 이건 뭐 주일날도 되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더 못 잡은 거예요 교인들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겠대 해서 내가 그래서 그냥 잡는 척이라도 해라. 잡아서 있으면 내견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른 데로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교회 목회 스타일을 목회 정신 당신 중심으로 잡아라. 잘 잡어.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나가 또 안 나가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교회 나왔다 안 됐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양반이 나간대. 그냥 나간다고 했더니 왜 그러니까 집이 멀어요. 뭐냐면 양평인데 그 양평가 자연 녹지력 속에서 별장에 살아요. 그래서 살으니까 그냥 자기 아무래도 동네 교회 나가야 되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안 나오니까 자기 힘들지. 그냥 안 나오겠어.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무슨 아파도 교회는 나오는 거요. 난 뭐냐 평생 아파도 난 나갔어. 진짜 힘들면서도. 근데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데 안 나왔어.
근데 안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나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 내가 아까도 여기 관장님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게 교회를 이게 세울 때 또 계속 개척하는 이제 도움도 도와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나를 갖다 자꾸 만나지. 그래서 아 왜 만나? 이게 결혼식에서 만나지. 아 결혼식에서 왜 만나? 볼 있으면 다음에 조용히 만나지. 결혼식에 나는 부의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 축의금을 했는데 결혼식에서 만나지. 아 그래서 하도 만나자고 사모님이 또 연락을 자꾸 해가지고 아유 내가 집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집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사위 되시는 분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좀 이렇게 좀 오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요. 근데 사위는 합신 합동 측에도 합신 쪽으로 있는 공부를 합동신하고 박윤선 목사님 거기 하여튼 거기를 공부를 했어요. 3년을 고대를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니 저기 이제 본인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를 구하고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야. 몸이 너무 아프다. 근데 나중에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초청을 다 해보고 별해봐도 하나도 저 힘들군요 힘들고만 막 했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 사회를 생각했나 봐. 교단이 다르니까 우리 교단은 오셔서 이렇게 이제 뭐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회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너 한번 가서 만나봐라.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이제 한 얼마 안 기름은 1년이고 정도 해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후임을 갔다가 왜냐면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자기가 이제 보상받은 거를 가지고 한 20억 정도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샀어요. 계약을 했어. 계약하고 이제 한 23억인가 5억인가 주는지 3억인가 주는데 그걸 갖다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까지 이제 그게 10월 말 11월 정도에 이제 입주를 해요. 교회 건물이 5층 건물인데 그냥 일반 상가인데 왜냐면 다 쓰는 거 상가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러다가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했는데 너 교단 우리 교단으로 오고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할래? 그랬더니 아 그래서 기도해보고요. 근데 기도 뭐라고 하는데 시원찮아. 뭐 뭐냐면 처음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 소화를 못 시키고 해서 아이 그저 목사가 전 우리를 너무 가까이 잘 알고 그러니까 오버해가지고 말을 몇 가지 했던데 그것 때문에 상처됐어.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공하면서 하니까 기도해봐. 근데 그러나 반 들어갈 때 그러면 후임자라고 했으면 후임자라고 하면 교인들한테 공동회의에서 해가지고 후임자를 이렇게 해. 후임자라고 공동회의에서 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공포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가.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 생각 좀 해봐. 그거 목회는 사람은 변하다고 목회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가기 내일 이제 약속이 내일 며칠 전에 약속을 아주 만났는데 그 가기 전날까지도 내가 전날에 가서 조금 유하게 얘기했어. 야 그거 공동에서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예의는 아니야. 그 사람은 기분 좋겠냐? 예의는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나를 갖다가 후임자를 불러서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나 물어. 그래서 오케이 하면 그냥 이유 없이 가. 내가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만나는데 주일날 내가 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또 나오면 또 더 낮아지라는 거야. 더 낮아지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다 내게 맡기고 아무것도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위를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사위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근데 갔는데 가만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가서 그냥 다 듣기만 하고 나중에 말할 거 있으면 지금 끝에 가서 한마디 정마디 물어보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와. 그래갔는데 가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었더니 자기 안에 있던 의구심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거든.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10몇 년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그냥 청년 대학생들 그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3년 동안 이제 가까이 고생했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그 사람 연단받는 길로 가게 인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왜 연단을 받아요? 40년 광야에서
낮추시려면 교만해가지고 낮추려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은 절대 쓸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어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아는 사람, 오직 십자가만을 깊이 알고 십자가의 도를 높이는 사람.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어떠냐?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거지. 나도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그걸 꼭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피차간의 성도가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 주님 세계명 주신 것처럼 1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 사랑이면 율법 다 이룬다. 사랑. 근데 서로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단체가 교회가 되도록 그런 것을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조금은 많이 안 했는데 조금은 했어요. 이 기도가 지금도 필요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음을 환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잖아. 굳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계속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반복해서 어떤 기도는 자꾸 하세요. 반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요. 성도들 같이 재림해요. 어떤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죽은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재림해 온다. 그때 재림할 때 뭐냐? 그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요 기도가 여러분 5장 23절에 가면 똑같이 또 나타나요. 5장 23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저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는 종들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내 안에서 갖춰야 될 주님의 종으로서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을 선인도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교통의 역사와 오늘도 말씀에 얘기한 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을 다 바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